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너는 그의 자유의 처럼 이 땅에 들이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토록 빛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달여간의 그 분위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되는데, 부활절도 거의 버금가는 절기인데, 이게 부활절 끝나고 나면 그냥 일상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부활절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면서 부활절에 최소 2주간 정도는 부활의 기쁨과 분위기가 좀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루 그냥 부활절 지나고 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무덤을 박차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자유를 마음껏 선포하는 성도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감사해요. 광고를 조금 보충할게요. 아버지 학교가 6월 첫 주부터 매주 토요일 날 5번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온누리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개설합니다. 초교파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교회 교우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 제가 받았는데, 참 아버지 학교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자녀만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지 아버지 되는 훈련과 연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되기 전에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늦었다 싶은 분들도 좋고요. 연령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 40명 선착순 모집받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차면 그냥 문 닫고, 우리 교우들이 만약에 한 30명 채워졌다 그러면 다른 교회 식구들 10명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명이 맥시멈이고요. 그 등록비가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문 강사들이 옵니다. 외부에서, 두란노에서 외부 강사들이 오고, 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50%또 DC까지 해준다. DC는 아니고 교회에서 50%는 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 원만 본인 부담하고 6만 원은 교회 부담하니까 여러분은 선착순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일 불기둥 기도회 때는 두란노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학교에 대한 홍보 및 스태프들이 와서 같이 찬양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아까 광고에 나왔던 기독교 에센스가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의 기본 다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제가 책을 참고하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10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주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일 오후 1시에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5월 7일부터 개설을 하니까 하실 분들을 신청하셔서 다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건, 오늘 책을 많이 선전하네요. 생존을 넘어 비전의 세계로 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강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미국 에즈웨리 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셨다가 우리 총회본부 교단의 선교국장을 지내셨고, 또 밀양교회, 영동중앙교회 담임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부 초대 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건 국제전도 폭발은 초교파적으로 국제적으로 있는 기관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수원 성결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수원에 살고 계시고, 근데 목사님이 책을 쓸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 그만해라 하시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안 하시는데, 외국의 선교사님들 이런 사역을 왕성하게 은퇴 후에도 하셨어요. 그리고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훈련 센터를 만드시고 많은 교육자들이 가서 훈련 받았고 지금 후배에게 물려주셨고, 근데 수원 성결교회 이제 예배 참석하시면서 수원 성결교회 이제 이정환 목사님이 제 친구잖아요. 근데 그 이정환 목사님이 이강천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삶은 그냥 한 번 듣기로는 너무 아까워요. 꼭 책으로 내세요. 그래가지고 이강천 목사님이 그 이정환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그냥 강권에 못 이겨서 책으로 내신 게 생존을 넘어 비전의 세계로, 이게 2권짜리 2권짜리인데 요 한 권만 일단 나왔고 2권이 아마 요번 달 말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정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몇몇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출판을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교회 100권을 보내주셨어요. 100권을 보내주셨는데 14,000원 책자인데, 예, 요거를 우리 교회에 그냥 10,000원씩 해서 선교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입구에 비치해 놨으니까 거기서 한 권 가져가시면서 10,000원짜리를 카페에 내시면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은혜가 되는 너무 귀한 책, 이강천 목사님의 간증 설교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있는데 임직식에 여러분들 기관별로 안내팀들 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은 외부 손님 모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임직식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입니다. 김명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부평에서 오셨습니다. 전영옥 집사님 계속 예배 참석하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십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가치의 시간인지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영이 살게 하시고 육이 복되게 하시고 삶이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영옥 집사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합니다. 귀한 따님의 삶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주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큰 비전이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이 있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열매가 있는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많은 영혼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죠. 영원토록 빛나라.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거의 의식을 하지 않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좋은 곳, 너무 막연한, 그러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으로 천국을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주 백미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잖아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남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그냥 다시 덮어두고 가가지고 재산 정리하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가 아니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팔아서? 다 팔았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 그래서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우리에게 그럴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가치, 넘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가치 없는 것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한 나라가 러시아. 1867년 3월 20일 러시아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잖아요. 뭘 팔았어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는데 이 알래스카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한의 17배. 좀 크죠? 근데 그 땅을 720만 불에 팔았을 때 소련 사람들은, 그 당시 구소련 사람들은 아유, 그거 쓸모도 없는 땅 잘 팔고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조차도 미 국무장관을 향해서 그 황무지와 같은 쓸모없는 얼음 땅을 왜 샀냐고, 그 거금을 주고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샀냐고 막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720만 불을 우리나라 남한의 17배의 땅이다.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면 요 앞에 체육공원 운동장 그거 한 9개, 10개 정도 되는 크기에, 그거를 얼마에 파는 거냐 하면 $5, 5,000원. 그러니 아주 헐값이죠. 파는 사람은 아주 헐값에 팔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헐값에 샀고. 그런데 1867년에 그 땅이 매매가 됐고, 그리고 불과 30년 만에 그 땅의 가치가 확인이 된 거예요. 30년 만에 1897년 알래스카에서 얼음 땅, 산만 있고 협곡만 있고 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같은, 버려진 땅 같은 땅에 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금이, 이 알래스카에서 금이 그 한 해 동안 금을 캤는데, 이 골드러시가 시작이 됐죠. 금 캐러 수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한 해 동안 캤던 금이 720만 불을 넘어갔대요. 그리고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석유는 지구상의 10분의 1이 거기 매장되어 있어서 미국이 전 세계 석유 제3위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알래스카의 석유 매장량 때문에. 와, 뭐 말할 수 없는 지하 자원이 넘치게 있었고, 그러니 미국 사람들은 30년 만에 그 땅의 가치를 이제는 확인이 됐고, 러시아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 가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치를 모르면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그 땅의 가치를 알면 억만금을 주고도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쭉 해왔는데, 다니엘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억만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연봉으로 치면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격차가 있고, 배움으로 쳐도 격차가 있고 연령적으로도 격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은 절대 지존입니다. 절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알래스카와 비교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게 시시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구원시킬 만한 넉넉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존재,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사람, 정말 값지게 살아야 할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 다니엘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폈고, 오늘 12장 마지막 장, 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을 할 텐데, 이 이야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이제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시절에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대에 잡혀서 뜻을 정했대요. 더럽히지 않으리라,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내 인생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와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잖아요. 왕의 환상을 또 해석하게도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2600년짜리 역사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쭉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야기, 앞으로 될 페르시아의 이야기, 앞으로 역사 속에 등장할 헬라의 이야기, 알렉산더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지금 현대 우리까지, 무려 다니엘부터 앞으로 전개될 2600년짜리 역사를 꿰뚫어서 쭉 관통해서 보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다니엘은 미래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지금 과거를 보며 그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거는 로마 시대까지 다 이야기가 끝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이야기 남은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것인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수많은 전쟁과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누구 이야기하냐면 큰 군주 미가엘 얘기. 미가엘은 천사 얘기, 천사, 하늘의 천사. 여러분, 천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가엘. 근데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의 하는 큰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심부름꾼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루시퍼,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내쫓고 싸우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먼저 보죠.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부활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곳,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일,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언어,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오늘도 여러분 천사들 많이 호위하고 다니십시오. 예. 자, 오른쪽 왼쪽 앞에서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천사들을 통한 보호하심이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 천사가 전쟁을 해요.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마귀, 이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역할.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다른 천사와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의 사자들, 그 부하들, 이 천사들이 나쁜 천사들과 싸워서 내쫓았는데 그 나쁜 천사들은 누구였냐 보니까 9절에 큰 용이래요. 큰 용. 그리고 또 뭐라고도 해요? 옛 뱀,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사탄. 야, 옛 뱀, 옛 뱀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몇 장?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닌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갔던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아, 그놈이 하는 일이 뭐냐, 그의 본업이 뭐냐 하면, 본업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야 한대요. 세상을 접수하러 내려온 거예요. 세상을 접수하러. 그래서 방송 언론도 접수하고, 그리고 신문도 접수하고, 정치계도 접수하고, 문화계도 접수하고, 교육계도 접수하고, 법조계도 접수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접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꿰요, 현혹시켜요,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밥이 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멸망할 거기까지 같이 끌고 가려고 온 천하를 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혈안에 되어 있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옛 뱀 마귀 사탄을 귀신들과 함께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아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밥이 되는 인생도 있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는 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끈질기게 영적 싸움에, 육적 싸움에 승리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고 실패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 얻는 자가 누군가? 요한계시록에는요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5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치더라. 여러분, 예수 바로 믿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 별과 같은 존재, 영원히 빛나는 사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성경을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냐 하면요, 잠언 9장 10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지혜의 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뿌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 학박사가 됐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해요. 배제하세요. 무식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에서 배움이 짧아도, 세상에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 얻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 표현을 이렇게 달리 하시죠. 의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이 땅에선 천국을 그림자도 못 보는가?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공간, 장소, 조건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사람. 믿음에서 이게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직접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 무려 162번이나 나오고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요, 사회복음서, 공관복음 안에서만 무려 121번이나 121번이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여러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면서도,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 속에 맨날 등장하는 그 사람들 봐봐요. 너무 화려하게 살면서 맨날 치지고 먹고 싸우고 엄청 좋은 차 타고 있으면서도 맨날 짜증 부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아침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제가 아침 드라마는 영양가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전혀 보질 않지만 예전에 보니까 그 아침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보니까 주로 아침 드라마는 삼각관계들만 보니까, 삼각관계만큼 복잡한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삼각관계만큼 피곤하고 고달프고 짜증나는 게 없어요. 삼각관계는요 다 종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싸움으로 너 죽고 나 죽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아예 이각관계로 만족하시옵소서. 둘이 최고의 둘이 삼각관계.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때와 장소, 시간을 묻고 있는 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장소가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구나. 그래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걸 한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가난한 집에 살면 불행하고가 아니고, 좋은 차 타야 행복하고 별로 좋지 않은 차 타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풍부도 있고 궁핍에도 있고, 어디에 가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감사다. 감사가 살고 행복이 살고 사랑이 살고 은혜가 산 곳, 거기가 천국이 임하는 곳. 그러니까 가야 할 천국이 임재하는 천국 지점,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눈물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시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 잘 사는 거 보면 부러워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감사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살면 천국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는 그곳이에요. 그곳.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있을 곳을.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 다 갔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준비된 게 뭔지를 봤던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되었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믿었고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 하시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도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보여줘요. 다니엘 12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서 지금까지 내가 봤던 환상들, 들었던 말들 너무 중요하니까 앞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내용까지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이 말을 간직해라는 거예요. 보관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 나가면 다 바쁘죠? 빨리 다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교인들도 보면은 순복음교회 교인과 장로교회 교인은 걸음걸이가 다르대요. 죄송해요,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 장로교회 교인들은 그냥 느긋하게,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발이 안 보인대, 발이 안 보인대. 성결교회 교인들은 중간. 그만큼 순복음 교인들이 아주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걷는 것도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발상해서 만들어낸 게 그 킥보드인가? 발로 이렇게 차면서 가는 거. 발로 차면서 가는 것도 이제 이게 또 성이 안 차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충전하고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전동 킥보드 그냥 막 다니죠. 어유 사고도 많고 조심해, 그거 타지 마세요. 진짜 그게 생기고 자전거 타는 것도 이것도 또 아주 그냥 너무 또 성이 안 차니까 거기다 그냥 모터를 달아갖고 전기 자전거 막. 오토바이 또 얼마나 빨라요? 뭐 이거 신호 대기 딱 하고 있다가 초록불 딱 들어오면 출발하는 거 봐요. 와, 진짜 빨리 총알같이 튀어나가잖아요. 자동차들 진짜 빠르게 다니고
기차가 옛날에는 우리 저기 정한철 장로님 광주 가실 때 뭐 비둘기호 통일호 이렇게 옛날에 완전히 완행열차 타고 뭐 하루 종일 세워라 내워라고 가. 지금은 모넥스? KTX 그냥 샥 2시간이면 그냥 딱 도착을 하고 비행기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1시간 2시간이면 뭐 중국 뭐 일본 제주도 다 가고 그 먼 미국까지도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도착하고 진짜 정말 빠른 세상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게 지금 다니엘,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봤던 다니엘에게 주신 천사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더하리라? 지식이 더한대요. 지식이. 여러분 지식 진짜 우리 넘치는 지식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 다 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학교 들어가실 때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기억연재 들어가서 배우셨잖아요. 우린 다 우리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그렇게 들어가면 초등학교 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는 다 애들 졸졸졸 읽으면서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갈 땐 아예 뭐 소문자 대문자 이거 알파벳 써가면서 우린 들어갔는데 요즘 그렇게 들어갔다 진짜 중학교 졸업도 못해요. 지식이 얼마나 충천한지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깔려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요즘 뭐 인공지능 AI가 뭐 우리 사회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카톡도 보니까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물어보면요 1분 거의 대부분이 1분 내에 대답 다 해줘요. 다 해줘.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줘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 진짜 다니엘 12장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요 쫙 해줘요 그냥. 그런데 한 번은 아름다운 교회 좀 그려줘 그랬더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실내 그림을 쫙 그려줘요. 아침을 맛있게 먹고 싶은데 아침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 좀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요 거기에 팬케이크에 또 푸딩에 뭐 아주 보기만 해도 침이 잘잘잘 흐르는 그런 걸 딱 그냥 눈 덮인 아름다운 야외 전경 좀 그려줘 그랬더니 정말 끝내주는 그림이 1분 내에 아예 안 믿으시나 봐. 1분 내에. 그러다가 제가 요건 못하겠지 하고서 물어본 게 있어요. 뭘 물어봤냐 하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우리 어머니 좀 그려줘 그랬어요. 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더니 얘가 좀 고민을 하더라고.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 게 1분 조금 넘어요. 그러더니 이야 그래서 딱 그려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서양 아주머니. 서양 아주머니가 좀 주름이 있는 서양 아주머니 최대한 인자하게 해가지고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설명을 써붙여놨는데 뭐라는 설명을 썼냐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서 그리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자하게 제가 그렸고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와, 애도까지. 여러분 지식의 세계가 지금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면 거의 요즘은 대부분이 그 챗 그 GPT로 해가지고 그냥 소리로 들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완전히 이제 넘어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게 제가 봤더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하고 이거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구나. 인간은 이제 모두가 완벽함을 구축해 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 천국이 없이도 살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악한 마귀 사탄, 옛 뱀, 용, 요 사탄은 지금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키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그리고 명품이, 돈이, 권력이, 지식이, 이게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다가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혹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영원히 빛나는 사람 되기 위하여,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시대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과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빨리 왕래하는 것, 지식이 더하는 것, 그 사이에 믿음이 설 자리가 과연 있는가? 이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예수 바르게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 꿈을 안고 우리 짧은 생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성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슴에 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1600년 전에 보았던 그 모든 환상과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천국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세요. 당신은 천국의 별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한라의 섬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뒤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대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믿음의 경주 살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별이 되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